독특한 점 가운데 하나는 이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인데, 이 신앙이 시작되는 지점은 실수, 실패, 죄,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길은 실수와 실패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그 길을 갈 수 없는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게바라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1번 제자였고 수제자였죠. 제자들 가운데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이고 사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 역시 베드로가 어떤 탁월한 영적 자질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자신의 탁월함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뼈아프게 깨닫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더 나아가서 얘기해,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이제 이 지점까지 오면 그냥 이제 이렇게 인생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까지 깊이 깨닫고 그것을 고백한 후부터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되는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인 상태는 엎드린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린 상태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냥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고통스럽게 깨닫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나하고 함께 가자. 너에게는 사람들을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으로 건져 올리는 그런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기를 잡아 올리던 삶에서 사람들을 죽음과 무의미의 바다에서 생명으로 건져 올리는 그 삶을 향한 길을 예수님과 이제 함께 하게 되었죠. 그 길을 이제 배워가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제자를 택할 때 유능함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도 유능한 학생, 교회에서도 유능한 목회자, 어디나 다 유능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택할 때 무능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것도 잘하고요, 저것도 잘하고, 제가 이런 능력도 있고요, 저런 능력도 있고요. 난 아직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던지신 충격적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기독교는 실패한 자들의 종교, 무능한 자들의 종교, 죄인들의 종교입니다. 자신에게 몸서리치면서 나를 떠나시라. 세상에서 나를 외롭게 밀어내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초대하시는 거죠. 괜찮다. 이제 너는 내 아들 안에서 나하고 함께 가자. 내 아들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그리고 약속하시죠. 내가 이제 나와 함께 이 인생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면 너는 네가 되어야 될 존재, 네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이제 살게 될 거야. 그게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죠. 너의 새로운 존재, 너의 새로운 삶은 예수 안에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 반짝반짝 빛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엎드릴 때.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내 기술, 내 경험, 이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우리가 모든 것을 망치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려는 그때 반짝반짝 뭐가 빛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1절 이하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같은 건 아들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노라. 그때에서야 주님이 우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진짜 신앙과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한 명, 두 명 모아오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겠죠.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죄인이야.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역시 이런 사고쟁이들이 사고치고 집 떠난 그런 사고쟁이들이 모인 곳이죠.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기독교는 착한 사람들의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그 앞에서 실패자이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시라고 그렇게 엎드리는 사람들을 피해서 멀리 돌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은근히 사회적인 거리를 두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때 달려오셔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드디어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시작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이 확보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떠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이탈이 생기는 거죠. 이제 내가 나와 함께 살고 이제 내가 나와 함께 걸어가면 너와 너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인간과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그런 절망의 진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만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책에서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타락했음을 깨닫게 하지만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지. 이게 내 모습이지. 그래. 이게 내 한계지. 이게 인간이지. 깨닫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정말 바른 말이죠. 이렇게 날 사랑하셨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복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용납받고 사랑받은 제자입니다. 죄인의 특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이제 예수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고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신에 대한 좌절과 자기 내면을 온통 물들이고 있던 그 죄의 어둠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던 베드로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베드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취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이제 그것만 들었겠죠. 하지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랬던 베드로는 바나바와 몇몇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이방인 신자들이 세운 안디옥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방문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아마 이미 그 전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는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 3번이나 먹어, 싫어요, 먹어, 못 먹어요, 그래도 먹어. 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그 거북살스러운 교제를 이미 한 경험이 있고 바나바도 물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네요. 좀 이따 온다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최측근 되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게 된 거죠. 이게 계획된 것인지 우연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같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은 어쩌면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 기독교 신자들도 할례를 받으면 좋지 않겠나? 아니면 어쩌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들은 기독교 신자였지만 이방인과는 이 자신들이 살아왔던 이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 예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강력하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거부했던 것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워하거나 아마 저보다 좀 꺼리끼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들이 만약에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 신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그걸 보면서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죠, 우리도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은 분명했습니다. 어떻게든 좀 피하려고 하거나 아예 나중에 뵙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가능성, 안 좀 심하면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냐라고 비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식사를 중단하고 서둘러서 자리를 정리하고 빨리 가자고 한 거죠. 그러자 그 바나바와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막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얼른 가요 간 겁니다. 12절 이하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이하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 세리죠,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면서 그 식사 자리를 고수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바울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두려워서 그 자리를 슬쩍 떠나는 거죠.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비방을 할지 안 할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알아서 먼저 피합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전파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격이 되었죠. 꼭 바리새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한 거죠. 예수님에게 그렇게 지적했던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행동을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는 때도 아니고 성령 충만하고 지도자가 되고 몇천 명씩 구원의 역사를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하는 그 베드로가 지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또 어떤 생각 때문에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부인하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원래부터 사람들의 시선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좀 많이 의식하는 육신의 습관이 있었던 것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까지 가까이 가기는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그냥 모른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이 너 예수님 저주해봐 그럼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난 예수님 모른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본성에 좀 그게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힘있고 열정적인 사람이지만 이게 그의 약점일 수도 있겠죠. 복음의 사람이었고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일상적인 순간에 옛날 모습과 마음이 이렇게 툭 드러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우리가 참 많이 의식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죠. 베드로만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을, 베드로만 사람을 의식하는 거야.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나는 이제 사람들의 눈 같은 건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기보다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육신의 본성이다라는 거죠. 진리는 결코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해서 복음의 진리가 변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할지를 두려워하거나 너무 생각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스로 부인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실수죠. 이것은 베드로만의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랬다면 우리는 어쩌면 더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야 베드로가 이랬는데 나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지 않을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위로 어느덧 갑자기 이 보이는 행위로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나를 평가하고 또 사람들의 눈을 기준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성경에서 외식, 위선적인 신앙, 좀 심하면 좀 기분이 그렇지만 가짜 신앙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행동을 외식이라고 직격합니다. 외식하냐 왜? 다 직격하죠.
이런저런 행위를 신경 쓰게 되고 나의 행위나 다른 사람들의 행위로 좀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러다 보니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저런 행위들이 눈에 계속 거슬리고 이게 좀처럼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외식의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좀 만족이 돼요. 왜 만족이 돼요? 내 행동이 좀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내 헌신이 좀 만족이 되는 거죠. 내 수고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좀 만족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행동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외식의 잡초가 달아나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어느덧 사람의 눈, 사람의 말, 또 어떤 우리의 행위의 기준 이런 것들이 되어갈 때 우리가 스스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가 표현한 것처럼 금빛 감옥이 되거든요. 보기에는 멋있어요. 근데 그게 감옥이 되는 거죠. 외식이라는 무서운 영적인 독초가 자랄 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초콜릿처럼 달콤합니다. 외식은.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을 서서히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외식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판단입니다. 저는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고 왜 저러나 싶고. 여러분,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고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회를 지나치다 싶을 만큼 우리에게 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어느덧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게 되곤 하는 것이죠. 성경은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을 매우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이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안다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판단과 비방의 습관이 이렇게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건강한 자부심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인한 자부심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길을 잃었는지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황금빛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은 기독교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우리의 삶은 사람들의 눈과 말을 의식하는 외식으로 점점 채워지면서 그 외식의 누룩이 점점점 우리들의 삶 전체로 영혼과 인격으로 번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해도 바리새인 같은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비판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보통 가장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들은 영적으로는 무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거죠. 그렇게 많은 일을 해서 너를 뿌듯하게 여기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준을 대고 그들을 판단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 받아들여질 것이 없죠. 그가 육신적으로 수고한 것은 무의미한 수고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카운팅이 안 되는, 천국의 카운팅이 안 되는, 정립이 안 되는 수고죠. 바른 복음은 어떤 저자의 표현대로 무자비하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입니다. 무자비하다, 조건이 없다, 과도하다, 이 은혜의 특성입니다.
이 복음으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제는 처음과는 다르게 훌륭한 사람들이고 칭찬받는 인도자이거나 지도자로 세워졌을 수 있습니다. 자, 복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는 지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참 훌륭하고, 그리고 참 칭찬받고, 그리고 참 너무 좋은 분이다, 너무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세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자리를 고수하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그리고 은혜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었지, 내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랬다니까,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어떤 은혜, 얼마나 큰 은혜가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 있는지를 잊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늘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행적, 사람들의 눈에서 자유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저분처럼 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기대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들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와 진실한 고백으로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들은 이제 막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그러므로 기쁨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대로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은혜로 기다리죠. 그들이 실수하거나 그들이 미성숙함을 보일 때 거기서 자신의 과거를 보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야, 내가 아무리 그랬어도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너처럼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자신이 그보다 더 심한 실수, 더 심한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내가 당신보다 더 했을 거야, 분명. 그걸 내가 알아. 내가 자신이 용서받고 용납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은혜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을 만큼 대하는 거죠. 밥 한 번 사주는 거 은혜 아닙니다.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죠. 우린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죠. 점심을 사주시다니 목사님이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아요? 은혜 아니에요. 그건 밥 사준 거지. 좋은 일 한 거지. 은혜는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했을 그 사랑과 은혜를 조건 없이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베풀게 되죠. 사람들은 때로 이것을 보면서 은혜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위험하지 않은 은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배신으로 갚을 위험성이 다 차단된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본질상 위험합니다. 이게 과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종종 듣죠. 그렇게 해줘. 그렇게 해줄 필요 없어. 그렇게 해준다고 달라지지 않아. 그렇게 해줘도 나중에 뒤통수를 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은혜를 베풀어라, 부탁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지만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산하는 순간부터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일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유지되고 은혜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어떻게 기독교는 감히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말씀드렸죠? 그냥 뭐 조금 도와주는 거, 이건 은혜 아닙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거의 남발하는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냐? 은혜는 어디서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그 근원은 어디냐? 십자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딱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유일한 수단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구를 바꿔잡지 않으십니다. 자, 너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으로 당근과 채찍으로 이제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므로 어떻게 출발합니까? 바른 복음에서만 흘러들어옵니다. 이게 드러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바른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사람,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그 전에 우리는 바른 은혜는 오직 바른 복음에서만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은혜 이전에 바른 복음,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처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바른 복음에 주목해야 은혜가 나에게 흘러나오고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순간적이었지만 자기의 행위로 자신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느끼고 자신의 행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우리는 은혜를 필요로 하고 우리는 은혜를 분명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행위로 의를 얻거나 행위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은근히 원하는 마음이 생기곤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냥 저분은 그냥 일 안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일할 거면 그냥 일 안 하면 좋겠어. 일하고 혼내고 일하고 욕하고 일하고 싸우고 일하고 교만하고 일하고 정죄하고 일 안 하는 게 낫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훌륭한 신자야. 너는 그렇게 안 하니까, 너는 저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신자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즐길 때,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의 책망은 정확하게 우리를 향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은혜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율법의 사람이 되는 거죠. 행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은혜, 이 하나의 태도로 다가오십니다. 은혜를 어떤 조건을 걸어서 밀고 당기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거 하면 내가 은혜 줄게.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은혜 안 줘.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바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위선과 외식이 아니라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우리를 통해 사시는 그 진정한 성장과 성숙을 누리려면 우리는 율법의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오직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 은혜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은혜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고 은혜 때문에 사역을 하고 은혜의 비를 맞고 은혜의 떡을 먹을 때 그때서야 겉모습만 변하는 위선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면과 외면이 함께 세워지는 진짜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단 한 가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게 율법으로 변화되는 길이 있고 은혜로 변화되는 길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중간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에 결론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상과 인정으로 자라는 것은 진정한 영적 성장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교만을 수단으로 자라는 것은 처음에는 열심과 헌신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율법주의의 쇠사슬에 매이고 나중에는 갇힌 영적 노예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롭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 중 누가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이런 경향, 이런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아니라 행위와 업적으로 자신의 의를 삼고 자부심을 삼고 자기의 자랑과 만족을 삼는 이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처럼 다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구절 가운데로 이렇게 다가가죠.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는가?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장 중요한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는 이 구절을 언급하고 다음처럼 얘기하죠.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고 풀어놓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죽음과 부활 안에서 나오는 그 능력에 연결되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이 한 절만 놓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므로 은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바른 복음에서 교리가 아니라 사건,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조건 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서 걷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은혜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바로 붙잡고 변질된 복음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